오늘 또 이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들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다루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는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이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에게 또 보낸 편지나 티도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아주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증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이미 고린도 교회나 또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의 혼합된 복음, 거짓 복음, 그런 복음은 그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 같이 인간의 구미에 잘 맞는다는 사실도 있고, 또 하나는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구원받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그러나 그 구원이 값없는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일의 본헤퍼가 값싼 구원, 그런 표현을 그런 표현을 쓰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짜로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값이 없거나 또는 값이 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보다 큰 대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보다 큰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가치로 구원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부모로서 또 이 과거에 그 학생들을 가르친 그런 교사의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좀 섭섭한 생각이 들 때들이 가끔 있어요. 왜냐하면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은혜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받는 사람은 그냥 거저 받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기뻐할 줄도 모르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도 하고 또 참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말아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인간이니까, 저도 인간이니까 부족하니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괜히 그랬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그러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겠지만, 그리고 이제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목사 입장에서, 신학자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그 놀라운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은혜인데, 그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고 우습게 여기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생각하는가 하면,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은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의롭다 칭함을 받은 것이 아니다. 구원받은 것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유보적 칭의라고 하는 이상한 학설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셨지만 그 최종적인 칭의는 나중에 마지막 심판 때에서 정해진다는 거예요. 유보적, 뭘 유보한다, 보류한다 그런 뜻이죠. 의롭다고 일단은 여겨주시지만 그 최종적인 결정은 마지막 심판 때 앞에 서신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결정된다. 이렇게까지 주장합니다. 이건 약간 좀 타협한 거잖아요. 아예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면서 사는 거 보니까 개판이거든. 저렇게 개판으로 하는 사람이 무슨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게 아니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 거짓 교사들이나 사도들이 그렇게 그 거짓 복음을 혼합된 복음을 주장했던 이 이유가 그게 아니었을까? 그리고 지금 그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참 안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오직 믿음으로다.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이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창세기 15장 6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똑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을 여호와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 말고는 의미가 똑같죠. 물론 여호와는 하나님의 별칭이죠.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 우리가 오래됐지만 로마서 말씀을 살펴볼 때 로마서 4장에 보면 로마서 4장이 25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25절 전부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길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기셨습니다. 그것은 행위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정하셨습니다. 또 율법은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 약 430년 후에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시내산에 모세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이렇게 정하셨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후에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 후에 할례와 또 율법이 또 주어졌고 또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가 뭐죠? 앞에 있는 내용에 대한 결론, 종합 결론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랬거든요. 7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을 알지어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진 후에는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후에는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아브라함의 믿음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도 구원받는다,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고 분명히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외적으로는 반대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제 입장에 있는 그런 신학적 입장에 있는 책들을 과거에는 많이 읽었는데 요즘은 그 반대되는 책들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 전에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소위 이야기하는 신앙서적 또는 신학서적을 주로 읽었는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 무신론자들, 반기독교자들 그들이 쓴 글들도 읽어봐야 되겠더라고. 물론 그거 잘못 읽으면 또 거기에 이렇게 또 설득당할 수 있는데 그래서 뭐 함부로 이렇게 읽을 건 아닙니다. 실력이 안 되면 읽으면 안 돼요. 이단 서적 읽고 거기에 이단한테 이야기 듣고 일반 교회 다니다가 이단 얘기 듣고 거기에 설득돼서 이단으로 가잖아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의 90% 이상은 일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설득당해서. 이게 실력이 안 되니까, 능력이 안 되니까 그 잘못된 거 듣고 거기에 이제 설득당하는 거니까. 안 믿는 사람들 또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글을 이렇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건 물론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나 읽어보라고 권하기는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이렇게 좀 돼 있으면 그런 걸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왜 못 믿는지,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라 뭐 책을 써서 출판까지 하는지, 오늘날 출판도 쉽지는 않지만 그 수백 년 전에 책을 써서 출판한다는 것은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 왜 기독교 신학자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뭐 유부족 칭의론이니 아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다가 인간의 행위가 합해져야 구원받는다, 왜 그런 주장들을 할까? 이런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것이
성경적으로 그게 바른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로마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만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선행 은총도 있었지만 그게 다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도 합해져서 구원받았다. 그러면 자랑할 게 있잖아요. 적어도 내가 잘 이렇게 분별해가지고 선택해서 결단해가지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야. 그럼 그거 자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다르게 말하면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표현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의의 원인이다. 우리 구원의 원인이다. 근거다. 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의는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믿음이 의의 일부가 되어서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저와 다른 그런 입장에 있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의 그 책을 읽고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더군다나 뭐라고 말하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읽는 거죠. 우리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아,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 사람들도. 근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의 구원의 일부, 다르게 말하면 의의 일부로서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행 은총에 인간의 공로, 인간의 선행, 인간의 의지의 선택과 결단,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 행위예요. 행위. 한마디로 말하면 행위. 믿음이 아니고 행위예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그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을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그러니까 뭐 다 똑같지 뭐. 다 똑같은 건데 왜 그래? 왜 그걸 가지고 자꾸 그래? 우리 교회 목사님 이상해. 왜 그런 거 가지고 자꾸 따지는 거야? 그러면 제가 그렇게 따지는 것이 잘못된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미 고린도전서, 후서,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따지고 있는 걸 제가 그대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설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제가 이상한 사람이면, 제가 잘못된 사람이면 사도 바울이 잘못된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상한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롭다고 정하셨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인가? 의로 정하셨다는 뜻이 무엇인가? 의롭다고 여겨주셨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아니지만 의롭다고 여겨주신다. 그래서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법정적
의라 그런 표현을 씁니다. 실제로 의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의로운 존재처럼 대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죄인인 의인. 죄인인 의인. 우리의 실상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니까 의롭게 대우해 주시니까 의인인 거라는 거죠.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실제로는 자격을 주신 것과 같은 거예요. 마치. 우리의 노력, 우리의 공로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표현이죠.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의롭다고 정해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 그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은혜로 구원받지. 기독교 교파 중에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는 교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행위가 합해져서 구원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오직 믿음으로 구원한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로마서 4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대가로 삭스를 받으면 그건 보수죠. 보수. 일에 대한 대가죠. 그러나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는데 받으면 그건 보수, 삭시 아니라 은혜인 거죠. 은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면 누구든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려고 한다면 그도 역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구원한다. 그런 주장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또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3장 8절로 9절에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미 그들이 기독교인이 되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았어요. 율법도 지켜왔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는 할례 율법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도 않았고 율법을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율법이 뭔지도 몰랐어요. 할례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야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은 거예요. 할례도 안 받았습니다. 율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키기 전에 알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할례받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게 바로 이 말씀인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복을 받은 것처럼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행위로 또 율법을 지켜서 선행과 공로로 또 자유의지의 선택과 결단으로 의롭게 되거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소톱만큼이라도 안다면, 털끝만큼이라도 안다면 그따위 소리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죄악된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그걸 조금이라도 안다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 15절에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인간이 뭘 해가지고 의롭게 된다고? 구원받는다고? 그건 인간을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 받는 것이지만 은혜를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없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녀들한테 뭐 선물을 하든 뭐 돈을 주든 또는 뭐 이게 어릴 땐 뭐 다 먹여주고 먹이고 뭐 다 목욕시켜주고 또 뭐 좀 다 가려주고 다 하는데 그게 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없이 받는 거죠. 은혜를 받는 거죠. 근데 그 베푸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돈 들고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르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거 안다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그 은혜를 안다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이 부모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는 복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이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